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한복음의 맨 처음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2장 4절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7장 30절로 가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봅시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해서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계속 때가 안 됐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가 되었을까요? 십자가를 진 때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십자가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보고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뭘 보고 아신 거예요? 20절에 명절,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6월절이죠. 6월절에 헬라인 몇이 와서 예수님을 뵈려고 찾아온 거예요.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뵈려고 찾아온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과 십자가의 때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셔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해요. 땅의 모든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과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된 거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인 거예요. 헬라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베풀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가 누구예요?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이셔요.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었는데 너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그 모든 민족이 바로 헬라인들인 거예요.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눌 때가 되었다,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왔던 것을 신호탄으로 십자가 사역의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표는 십자가 사역으로 가 있어요. 요한복음 내내 지금 12장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중간중간에 7가지의 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나는 십자가 사역을 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떡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떡은 백성들에게 먹힘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먹힘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빛이라는 것은
요즘 이 LED나 뭐 형광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빛을 비추려면 양초나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을 태워야만, 양초를 태워야만 빛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워져서 세상에 빛을 줄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에 요한복음 10장 강의할 때도 다 말씀드린 거지만, 목숨을 버려 양을 지킬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원래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25절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러 오신 거예요. 당신이 죽으셔야만 수많은 열매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전부 다 어디로 직진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직진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직진하고 있는 십자가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에요. 23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영광은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세상의 주목을 받아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서 박수받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영광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세상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축복받는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요한복음에 36번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봤는데 영광이라는 단어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로 귀결되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며 십자가가 예수님이 가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순서대로 읽고 있는데 좀 더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24절을 읽었기 때문에 25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26절부터 봅시다.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시고, 26절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로 직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디로 직진해야 돼요? 십자가로 직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려고 세부적으로 읽어봅시다. 내가 있는 곳에서는 나를 섬기는 자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 나와 같은 길을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 걷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26절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기를 위해서 출발하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따라가는 걸까요? 그게 2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꿔 읽은 겁니다. 25절을 봅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따라가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게 뭘까요? 생명이 뭘까요? 생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사람, 피조물, 영혼, 내적 자, 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혼, 목숨, 내적 자아를 뜻하는 단어예요. 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두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을 신약 성경에서 세 단어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몸에서 혼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을 때,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육체, 이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맨 앞에 쓰여져 있는 혼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혼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혼이라는 단어는 지정의, 다시 말하면 지성, 감정, 의지의 영역으로서의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미리 되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쫓아간다는 건 우리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동참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희생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건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류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은 물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영과 마음을 헌신하여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의 혼, 푸시케를 미워하며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미워하고 부인하며 사는 것,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잃는 자가 되어 순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차원에서 우리가 순교까지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이라는 단어의 목숨은 푸시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적 자아, 나의 혼, 나의 생각, 가치관, 감정, 지성,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9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 자기 자아, 자기 푸시케를 얻으려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자아, 내적인 정체성, 나의 혼, 푸시케를 잃어버리는 자는 진정한 자아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인 거죠.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자아, 즉 푸시케를 죽이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설명은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일찍 정리하겠습니다. 착각은 하지만 일찍 정리한다고 일찍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부정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자기 부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서 뛰어나고 잘나서 괜찮은 존재가 되어서 내 자아가 높아지고 나의 정체성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흔히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아와 내 정체성과 내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자연인으로서의 본성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적인 자아는 자연인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원죄의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자연인의 상태와 성품을 어기며 반대하며 거역하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의 성품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구절을 합쳐보니까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서로 나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빛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둠이라고요. 근데 이 어둠들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을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호기심이나 취미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자신이 잘 되고 내가 잘나지고 내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멋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하고 잘나고 드러나고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나 자신을 사랑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복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어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분명히 알고,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려운 대답은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이익이 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요? 하나 더 질문할게요. 스카이, 인서울 대학 다니는 사람과 지방대, 지잡대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대답한 대로 상관없어요. 어느 대학에 다니든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다 돌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돼도 괜찮겠죠? 거기는 대답이 썰렁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나 우리의 자녀가 돈이 없어도 스카이, 인서울 대학 안 다녀도 괜찮냐 이거죠.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많은 것을 갖고 넉넉하게 나눠주며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선전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일하고 배운 사람이 더 많이 봉사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세상적 사고방식, 어둠의 사고방식이 넓게 퍼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전혀 달라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까지 했어요. 괜찮은 집안 출신이에요. 넉넉한 집안 출신이에요. 뭐든 다 할 수 있는 풍성한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 출신이에요.
근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다 똥덩어리야. 내가 다이아몬드 수저, 금 수저인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모든 똥덩어리야. 바울이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대로 자기의 생명 푸시케를 미워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쓸만하다고 생각한 것을 전부 다 똥덩어리로 여긴 사람이라고요. 아무 쓸모없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의 죽음, 푸시케의 죽음이며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지금 아랍이나 아프리카 가가지고 순교하러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2022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다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아프리카로, 아랍으로, 중국으로 선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푸시케, 내가 세상의 가치를 얼마나 더 얻을 것인가에 대한 그 목표점을 죽이고 내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아멘? 남보다 더 자랑할 만하고 남에게 꿀릴 것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원하며 소중하게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들은 그래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았고, 세상 가치가 많을 때 교회에서도 더 많이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그 신념을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을 망하게 만듦으로 그걸 고백하게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있고 없음이, 많고 적음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삶, 세상의 가치들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위, 돈, 재능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셔서, 풍성한 것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어둠의 생각, 어둠이 원하는 생각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다니까요. 그걸 깨트리는 것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야죠. 망할지라도 가르쳐야죠. 하나님은 가진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낙오된 자, 없는 자, 실패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다른 어떤 사람보다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다음에, 아,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녀와 거지와 병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갖고 공산혁명처럼 부자들과 가진 자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 강한 자들, 플로레타리아들끼리 혁명을 일으켜 차원에서 예수님이 강한 자들과 낙오된 자들과 없는 자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낙오되고 없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듭시다. 세계선교의 기틀을 놓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능력이 있었던 스데반과 그 7 집사가 아니고 그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던 종교 경찰이었던 사울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고 설교까지 잘하는 그 스데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7 집사들이 다 같이 있는데 그들을 한꺼번에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들에게 능력과 힘을 장착시켜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병들이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 한 개씩을 쥐어줘서 보냈으면 세계 선교 석 달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스데반을 죽이고 그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인 사울이라는 종교 경찰을 잡아다가 그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 때마다 나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종교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일을 이루게 만드실까요? 자연인의 방식대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왜 기적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해되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인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사용되면 교회는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많이 얻어서 그 얻은 세상의 가치로 교회도 일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멋지게 그것이 사용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 어둠의 가치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뭐가 구별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는 과정을 경험해야 돼요. 내 방법이 망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된 것이 결국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것만 승리며 성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던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내적 자아를 차츰 미워하게 만드시고 죽어가게 만드시는데 내 일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 인생을 걸쳐서 천천히 조금씩 작업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고방식을 미워하게 만들고 내 가치관을 버리게 만들고 내가 그토록 똘똘 뭉쳐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사고방식, 나의 자아를 하나씩 깨트리는데 한 번에 안 되니까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결국은 내 자아가 깨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라는 것을 결국 항복하게 만드신 것, 거기까지가 내 자아를 미워하고 죽이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걸 요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일평생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결국 하나님이 그 목표를 완성하여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자아로 세워진 내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것만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완전히 항복하여 내 자아를 죽일 때까지 하나님이 일평생 여러분들을 작업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며 여러분을 끝까지 잡아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돼 있어요.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 야곱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남 속여먹는 사기꾼 놈아, 이 얘기예요. 어떻게 이름이 사기꾼이냐고요. 김사기꾼, 이사기꾼 하면 사람이 좋겠냐고요. 사기꾼 같은 야곱의 인생을 일평생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붙드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며 결국 야복강가에서 그의 환도표를 쳐서, 여러분 환도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내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 기둥을 부수는 거예요. 내 자아의 푸시케의 기둥을 부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사기꾼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쏟아지게 만들어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셔요? 야곱아, 야곱아 부르죠. 왜? 야곱 같은 인생이니까요. 근데 그 야곱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자아의 환도뼈를 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깨트려서 그를 결국은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